이렇게 좀 요즘 제가 시선이 잠드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사랑 속으로부터 이렇게 희락, 화평, 오래참 이렇게 쭉 하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매번 이렇게 또 자리도 좀 새로워지는 그런 부분들도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오늘같이 저녁같이 이렇게 세속이 한 식구 한 명도 안 나오셨네. 좀 이럴 때 조금 제 마음도, 저도 사람이라 좀 흔들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변화된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적을 노래합시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아람 군대의 그 눈을 어둡게 해서 포로로 잡혔지만 그들도 다 긍휼히 여기면서 다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참 이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가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운 상황은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하고 성실히 하고 부지런히 하면 극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불가능한 상황,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해법이 안 보이는 상황, 이런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몇 날 며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세상적인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이 처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극복해낼 수 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해법이 안 보이는 상황, 이런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요? 대개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또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또 원망하고 극단적 이기주의로 빠져 자기 살 길만 모색하는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껍질을 벗기고, 그래서 진정한 본색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믿음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고난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축복의 메신저가 됩니다. 자,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뺑 둘러섰어요. 그 얘기는 이 아람의 군대가 대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인하여 기적적으로 다 상포했다가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6장 8절로 23절에 보면요, 그 내용들이 쭉 전개됩니다. 생포되었다가 놓아줬어요. 아람은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동안 기가 질려서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군도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방어를 게을리했어요. 저기 쳐들어올 수 있구나, 그래서 준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성읍을 잘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군사 물자들을 또 먹을 것들을 다 비축해 놔야 되는데 그것을 잘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 고대의 성읍들은요, 대개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여러분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을 보면은 유럽의 거의 마을들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좀 낮은 지역에 있잖아요. 근데 유럽은요, 마을이 전부 다 산 중턱에 있고요. 그리고 성은 어디 있냐?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보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밭에서 막 일을 하다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 안에는 물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충분해야 돼. 이 사마리아도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가지고 바깥에 있는 그 우물을 파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되는 거죠. 긴장이 풀어지니까 방어를 게을리하게 됐고, 그래서 방심하게 됐습니다. 전열을 재정비한 베나닷 왕이 이끄는 아람군은 전광석화 같이 전면전으로 나왔습니다. 24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오늘 본문 24절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 말로 미루어 보아서 엄청난 대군을 끌고 온 것 같아요. 사마리아 성을 삥 둘러서 포위할 정도니까. 침략군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장기 포위전에 들어갔어요. 아람 군대는 당장 공격하는 것보다는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성중의 백성들이 보급을 받을 수 없도록, 그래서 그들이 다 굶어 죽어서 이제 굶게 되어 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성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백기를 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전략을 택했어요. 이 사악한 전략은 그대로 적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중에 거의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는 음식은 터무니없이 엄청난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되어서 음식으로 치지도 않던 나귀고기의 머리 부분조차 구하기 힘들어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요, 25절에 보니까 이건 똥이 아니라 동물 사료로 쓰이는 야생 완두콩을 비둘기똥이라고 합니다. 별명이죠. 완두콩.
비둘기들이 즐겨 먹는 그런 콩, 그래서 그거를 비둘기 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조차 없어서 비싼 돈을 줘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라면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던 터무니없는 가격, 이것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마리아 성 안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뭐 해야 되냐면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람 군대의 침략 시도가 있을 때마다 앞서서 엘리사를 통해 미리 침략 지점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방어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아람을 통해서 진노의 매를 드셨습니다. 사무엘 상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하는 사업 속에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매를 드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환난 가운데 숨겨있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사랑을 읽고 회개했을 텐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화를 낼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책임을 전가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리더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성벽 위를 지나다가 자기 백성들이 겪고 있는 참상을 목격했어요. 그때 한 여인이 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하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27절 시작.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토저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비난과 원망의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냐?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냐?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라. 이게 왕으로서의 대답할 내용이 아니죠.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한 나라의 행정 책임이라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그러한 답변이었어요. 이에 여인은 자신의 기가 막힌 사연을 왕에게 호소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한 여인이 이웃의 여인과 서로의 자식을 먹기로 하고 먼저 자기 자식을 삶아 나누어 먹었어요. 끔찍하잖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 성의 이 기근이, 이 굶주림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서로의 자식을 먹기로 하고 먼저 자기 자식을 삶아 나누어 먹었어요. 그 후에 이웃 여인이 자신의 아이는 숨겨놓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와서 이것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굶주림 앞에서는요, 인간성과 모성애까지 저버린 아주 참담한 상황 앞에 왕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이런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이 열왕기하 6장 24절 33절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계획하심이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52절 53절입니다. 찾으세요. 도저히 못 찾으신 분들만 화면을 보시고. 오늘 말씀과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다 예언하신 그런 말씀들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어. 무엇 때문에? 우상숭배. 나 외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쁘니까, 힘드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여러분,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냥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 이것이 여러분 영향을 받아요. 내가 바르게 서면 다른 사람도 그 영향을 받아.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길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또 그 잘못된 길을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둔감해진 이스라엘 왕, 이 재난의 영적 원인을 알 턱이 없어요. 알 리가 없어. 그저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왕이 하는 것은 뭡니까?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확 찢고 비명을 지릅니다. 30절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극도의 슬픔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예요. 하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 말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31절 왕이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30절에서 그 옷을 찢는 행위는 이성을 잃어버린 행동이에요.
왕은 이 모든 끔찍한 현실의 책임을 애꿎은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어요.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요.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까지는 엘리사가 아람의 공격 시도가 있을 때마다 다 알려줬잖아요. 사전에 알려주셔서 방비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무지 도움을 두지 않았어요. 둘째, 지난번에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그 아람 군사를 사마리아에까지 유인했을 때, 사로잡았을 때 다 죽였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놓아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임 전가할 만해요, 안 해요? 다 그건 맞는 거 같아.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6장에서 나오는 계속되는 그런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 그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 나, 여러분 자신. 이것이 흔들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사람, 그게 없는 거야. 나만 있는 거, 나만.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인 나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는 건데 왕에겐 그게 없었어요. 원래 엘리사에게는 아람의 침공 계획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그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애당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그것을 당연시 여겼어. 마치 빚 빠지러 온 사람처럼 왜 계속해서 안 도와주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위는 모르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도움을 안 주십니까? 여러분이 한 행위를 보세요. 여러분이 한 행위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까지 유인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이스라엘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얻은 결과요, 할 말이 없었어요. 또한 엘리사가 그들을 놓아줌으로써 한동안 적의 침공 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한 번의 재난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왜 안 알려주냐? 첫 번째 공격해 왔을 때 그들을 죽였으면 이 일이 없었지 않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영적으로 둔감한 지도자, 무능력한 지도자일수록 이렇게 남한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으려고 해요. 엘리사라고 어찌 동족이 이렇게 굶주림으로 겪는 이 재난을 보는 것이 즐거웠겠습니까? 어찌 사전에 침공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는 침공이기 때문에 엘리사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기력한 사람처럼 이 모든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길이든 심판의 손길이든 간에 말입니다. 엘리사도 굶어 죽어가는 동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분의 뜻이 행해지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죽이라고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엘리사는 진문을 걸어 담그고 왕의 사자들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무리를 뒤따라온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3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절규합니다. 사실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면 왕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살피면서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용서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엘리사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면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건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건 알지만 이 재앙도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냉소적인 모습이죠. 정말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이 왕이 믿었더라면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화가 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가 안 되는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재물의 문을 열어준다? 재앙이에요. 그건 재앙이야. 그건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보세요. 다 적당히 하지, 대충 하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야 그게 진정한 복이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간증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적당히 했는데 축복을 해 주셨다, 그건 간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그 부지런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왕과 더 이상 대화하길 포기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마음만 반복해서 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의 이루어지는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고요, 저 지난주에는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입술의 열매, 우리가 무엇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주에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셔. 그 얘기는 뭐예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패자 부활전. 패자 부활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 돌아오라 소렌토가 아니라 돌아오라 주님 품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봉평감리교회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